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삶,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읽고 묵상했어요.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한 주 동안 에스겔 말씀을 반틈 읽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선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말씀들이 무겁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에스겔 말씀이 가장 버거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 24장의 말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을 더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24장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성경책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탁 하고 목이 딱 막히듯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말씀들이었어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래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20세의 제사장으로 필택이 되어져서 30세 본격적인 제사장 업무를 하기 전까지 훈련을 받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포로기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포로 정착촌이었던 동네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그리하며 슬피 울었도다. 우리가 그 강변에 버드나무 가지 높은 데에 수금을 걸어 두었으니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는 자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우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며 말하기를 자 너희는 시온의 노래들 중 한 가락을 뽑아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야.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울며 마음 아파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이 137편입니다.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도 비슷했어요. 비록 에스겔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에스겔의 심정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에 관한 말씀은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혹여나 당시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에 대한 말씀들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수요일날 말씀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환상을 목격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전해드렸지만 15절의 표현처럼 일주일 동안이나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서 떨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황폐하다, 오싹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주로 황폐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달리편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놀라운 사명을 전해 듣고는 옥삭하게 여기만큼 놀라워했지만 그 마음은 마치 사막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놀랬지만 그 마음이 마치 메말라 버린 것처럼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사명을 받아들였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심한 조롱과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2장 4절과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마주해야 될 대상들은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나 녹록치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5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극단적인 상황과 방법으로 끌고 가셔서 그를 이용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이어서 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던 에스겔 4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4차원 교육이죠. 자신의 몸으로 보여줍니다.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밧줄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어떤 음식을 먹냐면 불쾌한 배설물 위에 구운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가 먼저 경험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만큼 무서운 심판이 이어질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들이끼가 굳어버렸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았을 때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대부분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아래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사역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30세의 젊은 제사장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담긴 말씀을 그것도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무서운 말씀을 직접 몸으로 보여야만 했고 먼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에스겔 선지자라면 어떤 심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비록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겠지만 그를 위로해 주셨겠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을 것이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가시와 찔레가 찌르는 것 같고 정갈이 위협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지 두려운 상황 자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다면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에스겔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대상이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잡혀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의 사망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슬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과연 에스겔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종론의 관점에 따른다면 충분히 그럴듯한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다한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슬퍼할 수도 울 수도 없는, 눈물도 흘릴 수가 없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도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감정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에스겔 선지자였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 것이죠. 사실 믿음의 여정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순전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서원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IMF 때 우리 집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졸업한 이후부터는 오로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학교에서도 조교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할 당시에는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시겠다? 아니면 박사과정이 안 되면 받자 하셨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 형편이었습니다.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매월마다 돌아오는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는 것이 제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 양 부모님 모두 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일을 하셔야만 생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 한 번도 우리 세 자매를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아이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내내 우리 둘이서 키웠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버거운 삶의 환경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아픔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 해에 큰 두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거의 의료사고죠. 의사도 인정했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가까운 수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해 둘째 딸이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견은 두 손도 두 발도 쓰지 못하고 앞도 못 본다는 소견이었어요.
형편상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데려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를 가져왔는데 이 수족구가 불행하게도 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를 심하게 파괴했습니다.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매주마다 2번씩 서울 지역에서는 분당 차병원에, 여기 와서는 성주 와서는 칠곡 경북대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매주마다 2번씩 갔어요. 재활을 했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성주 와서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성놈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서 얼마만큼 큰 경제적인 버거움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둘째 아이 보면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정상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이번 주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너무 이상한가 싶었는데 처형이 항상 저희들에게 아이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하셨는데 휴가 갔을 때 아내가 하루만 좀 맡겨놓고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야, 너희들 말이 맞다. 야, 보통이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일상생활에 대한 공부는 되고 대화는 되는데 일상 행동에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재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보는데 제 마음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이 한 주간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님들을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좀 마음 좀 강하게 잡으라고. 내가 마음이 강하게 잡아주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큰 병이 겹쳐지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병이 확 치유가 되지 않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더해지는 어떤 소식들을 전해지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순전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막 세상 반, 교회 반, 막 발을 담가놓고는 타협하고 이득을 취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묵상을 할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성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에스겔의 심정이라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음 주에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들, 그리고 말라버렸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애통해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무겁지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기에 제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께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6년 동안 간호해왔던 김병년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로서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겪는 어려움이 있다. 유족에게 울지 말라고 권면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 가셨으니 울지 말라고 하신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당할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허전함 때문에 우는 것이다.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가 그리워서 우는 것이다. 그러니 실컷 더 울어야 한다. 마음껏 울 수 있게 추억을 되살려 주어야 한다. 아쉬운 만큼 눈물을 흘려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시간이 자기 연민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픔과 절망, 원통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야 한다.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신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감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억누르며 무조건 성급히 할 일이 아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아픔 속에서 감사는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답은 알지만 답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도 희망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선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학습된 신앙과 고백은 결국엔 어느 순간 그 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하루하루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시금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절망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사실, 그 말씀이 전해질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슬픔과 절망을 하루하루 묵묵히 몸부림치며 감내했던 에스겔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퉁치고 전해진 게 아닙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도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도중에 과거에 한창 화제가 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요약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보고 싶은데요, 못 보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면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가 요약된 영상이니까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보는데 너무 내용도 좋았고 특별히 대사가 작가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뛰어난 작가인 것 같아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쯤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하튼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극 중에서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취한한 것 같아요. 이완용인데 이완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에 처단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잠깐 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완익이에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허튼지 말라. 내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니?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이름도 없는 그리고 빛도 없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루에 하루를 보탠 삶의 결과 지금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그래 보였어요. 비록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는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에 하루를 보탰던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루를 믿음으로 보태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우미의 성도님이 길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어요. 마치 가요처럼 들리지만 가요가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가 부른 한부영 씨가 부른 찬양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를 여전히 버티는 것만 같은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 그 하루의 하루를 버틸 때면 주님은 분명히 소망을 말씀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루를 버티겠습니다. 슬픔의 하루를 보탠 에스겔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루를 보태겠습니다. 내 질병을 보태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보태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보태겠습니다. 눈물로서 기도로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악보지 184페이지 184페이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히 있어야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어야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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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정말 귀중한 것들은 다 모아다가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하나님의 세워주셨던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것을 회치, 흰색으로 칠해놓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로는 진실되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것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어떨 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요? 내가 위험하다는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회칠한 무덤, 그 벽은 무너지고 그 밑에 깔린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눈물로써 회개하며 또한 간구하며 애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가르침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칠해 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배운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회칠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루를 우리가 보태야 됩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며 보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지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들인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오셔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은 회칠한 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솔직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퉁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칠한 벽은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다들 어려우셔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어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 어렵고 무거운 말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부분들은 다 가리워 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으로 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 아픔들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 앞에 아버지 사단 가운데 눈물로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눈물로서 우리의 삶에 하루를 보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더 간절히 나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눈물이 더해지는 아버지 하루가 보태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아버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주 앞에 바로 서기에 너무나 어려운 우리 신앙의 아버지 각박한 문제들을 아버지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듯하게 아버지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가르침으로 그냥 아버지에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을 모두 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육교 동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역사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태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육교 동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8년 내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기도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참 어렵네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눈물로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들려진 음성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기도해야만 9분기에 3분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단순히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어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영적인 결박을 깨트려 주시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아버지 다람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기도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께는 내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만 너무나 지금 우리들의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저도 어렵지만 성도도 듣기 어려웠지만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이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이고, 이 성주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눈물로 기도할 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머리에는 많은 것들이 채워졌지만 그 말씀이 배워진 말씀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이지 내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기 위해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레마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만 아버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성도들을, 또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써 하루를 보태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목회자부터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세워주시고 성도들 모두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듯이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써 하루를 보태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서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눈물로 하루를 보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